2025년도 12월 28일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묵상으로 이렇게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에 영화로우리라. 하늘 은혜로 2025년에 우리 모두의 인생에 가장 기억되는 한 해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전날의 한숨소리가 찬송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던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나온 저희의 믿음을, 우리의 모든 성도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만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만족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또 충만하옵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회개의 고백의 기도를 올립니다. 아무리 크고 무거운 잘못을 눈물로 회개할 때 정말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반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주님 안에서 결산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한 해 주님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한 흔적이 없는 볼품없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키워가는 영적인 양식을 먹기에 게을렀습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먹고 입고 보여주는 것만이 신경을 쓰면서 헛되고 헛된 일에 땀방울을 흘렸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뒤로 한 채 또 나의 모든 잘못을 뒤로한 채 허물과 잘못만을 들추어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옛사람은 없애고 새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결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떤 유혹도 정말 믿음을 방해하는 그 모든 악한 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물리치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사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깨끗해지는 우리 모두 저희가 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 잡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로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림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는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거를 돌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렸더라. 기도하겠습니다. 강야와 같이 메마른 땅에 생수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탄생하신 독생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그 은혜로 우리 교회와 또한 공동체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의 감동을 또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보단 세상 쪽으로 또 가까이 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방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의 상징으로만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말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추운 겨울에 우리의 삶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도 돌아볼 수 있는 깊은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로지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정말 대신 통로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에 정말 감기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치유의 아버지 라파의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고통당할 때 하나님 그 고통이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발판이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영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25년도 잘 마무리 짓고 2026년도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다시금 새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앞에 뒤에 서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생활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주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유로 말씀을 시작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성경 곳곳이 다 비유예요.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을 지나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는데 돌아와서 농부들로부터 자기가 일한 그 값을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농부가 한 종을 심히 때리고 한 종은 죽이고 한 종은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인이 다른 종들을 보내자 농부들은 또 그렇게 반복된 그런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자기 의 중에 가장 잘 대변을 할 수 있는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상속자에게 그를 아예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자기 소유로 삼자고 결의하고 그를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이것도 다 비유죠. 이후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답이 40에서 44절입니다. 너희가 말한 것처럼 악한 농부들이 진멸한즉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너희들은 가루로 만들어 흩을 것이며 너희들이 가장 죄인이라 생각하는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마도 지금도 마지막 시대인 지금 현실인 것 같다는 거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대예요. 청년들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앞이 암울하다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르고 모든 것은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안 오르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암울하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정말 어떤 청년은 보면요, 굉장히 알뜰하게 살면서 또한 알뜰하게 살면서 못 먹냐 못 입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혜를 갖는 거죠. 그래서 뭐 저를 비유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정말 저는 저축을 하는 거를 내가 쓰고 남는 걸 저축하는 게 아니라 쓰기 전에 저축을 하고 남는 것으로 저는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삼고 사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삶이 달라지는 거죠. 저는 평생 카드라는 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카드를 만들면요,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푹푹 쓰게 돼 있어요. 하지만 현찰을 만지면 이 손으로 만지면서 돈을 세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운 생각이 들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그냥 푹푹 쓰질 않아요. 카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카드는 그냥 긁으면 되지만 돈으로 현찰로 내고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쓰는 거는 있어요. 이은카드라고. 그 이은카드는 포인트가 10%씩 쌓이더라고요. 이제 다음 달에는 어떨지 몰라도 이번 달에 계속 10%씩 쌓여요. 10만 원을 쓰면 그 10분의 1이 쌓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뭐라 그랬냐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정말 마지막 때 되니까 이단 타종교 다 자기가 구원자고 자기가 예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 시대에 징조가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가난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인 걸 여러분들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좀 경제를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지금 IMF 때 99년도 그 연도에 IMF가 시작되고 또 여러 가지 경제 곤란이 많이 왔었던 적이 있지만 지금 이 시대가 그때 IMF 때보다 더 살기 힘든 시대예요. 뭐 달러가 올라가고 금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경제가 모든 물건 수출입 이런 게 다 물가가 올라가니까 제가 얼마 전에 교육청 갔다 왔는데 그 안에 보니까 대모하느라고요. 그 추운 겨울에 포장마차처럼 그걸 쳐놓은 게 한 6개 정도 되더라고요. 뭐 이쪽 분야 저쪽 분야 뭐 분야별로 다 틀리지만 지금 23일째 16일째 14일째 그러면서 막 그 안에서 데모하는 거 불 켜놓고 밤새도록 24시간 그게 풀릴 때까지 그 사람들 뭐 임금을 올려달라 뭐들을 해달라 지금 어렵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아주 힘든 시기에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모아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고 있어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교회가 흔적 없이 없어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속 공격해요. 교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가정도 무너져요. 여러분들 교회만 그냥 문 닫으면 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 사랑, 예수님 사랑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정말 성도가 많거나 적거나 이걸 떠나서 만약에 자기가 목회자가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이면 세상 쪽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사는 게 힘들고 너무 속상한 일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을 붙잡은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성도가 많고 적고 하나님이 그걸 바라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성도가 많기를 바라고 이러는 거는. 하지만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아요. 성경에 보면 정말 진실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 지금 이 속에 이 교회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준비하라, 조심하라 그래요. 마지막 시대에.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뉴스를 틀어보면 막 지진이 일어나고 비행기가 추락되고 뭐 홍수가 막 그냥 정말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홍수가 나고 터미네이터 그 막 회오리 같은 바람이 집을 다 삼켜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닥친 죄의 대가인 재난과 재해로 피해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팬데믹 상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우리가 뿌려놓은 죄의 씨라는 거죠.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한 주 빠지면 좀 두려워요. 2주 빠지면 내가 뭐 죄 대가인 뭐를 받지 않을까? 3주 4주 한 달 2달 빠지면 교회 장로고 교회 목사였던 사람이라도 죄를 짓게 되고 그 사람들이 무뎌지는 거죠. 우리가 술을 먹고서는 때리면은 이 감각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그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요, 자기 살이 썩어 들어가도 몰라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감각이 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좀 믿음 있는 목사 사모님인데 그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예전에 그 공부를 하시고 신학까지 공부하시고 그랬던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몇 년씩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적으로 치우쳐 있습니까? 이렇게 그분한테 이렇게 위로도 하고 그 소망을 전했는데 예수님이고 나발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서 머물다 천국으로 가야 할 그러한 성도입니다. 이어령 박사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을 쓰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국문학 박사님이고 딸도 변호사도 했고 박사고 뭐 엄청나게 그분의 그런 말씀을 하려면 끝이 없지만 그분이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그런 책을 또 냈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호흡을 가진 생물이고 동물이고 그 어떠한 자들은 한 번은 죽는다. 우리가 온 데서 다시 가는 거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된다. 우리의 삶은 여간에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쓴 그 이어령 박사 그 박사님의 책을 읽어보면서 그 말씀이 맞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온 곳으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빚었잖아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목장도 지내고 관에다 이렇게 집어넣고선 이렇게 하는데 돌관에다 넣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물관에다 넣어서 썩어서 다시 흙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 대로 가는 게 그게 정석이고 소풍한 거예요. 소풍한 거. 우리 인생은요 소풍한 거예요. 안 죽고 살 사람 있으면 교회 오지도 말고 그렇게 살라고 그러세요. 한 번 왔다 한 번은 가는 거예요. 아주 예쁘게 감사하게 고귀하게 가면 돼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마지막 결산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늘 깨어서 기도와 또한 회개를 진심으로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결산을 준비하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2025년도 오늘 12월 28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늘 부족했던 일이 무엇인가 결산을 하시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모습이 어땠나, 내 자신의 모습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전체, 모든 물질,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내지만 그 모든 게 하나님 거지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내라. 그 중에서 감사의 예물을 내라. 근데 억지로는 내면 안 돼요. 억지로 내지 말고 정말 감사해서 내고, 하나님 억지로 내는 거 기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2025년 한 해를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자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믿음과 재능과 실력을 사용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과 기회를 주님의 뜻에 사용했는지를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여러분들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2026년도라는 시간을 또 주실 겁니다. 그 기회의 시간을 주실 때 우리는 우선순위로 정말 주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되겠죠. 그럴 때 위기가 기회되는 거예요. 저희도 힘든 일이 있었던 거 우리 성도들이 더 먼저 알 거예요. 하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위기가 기회되게 해주세요. 7번 쓰러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힘을 줄 수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C.A. 루이스라는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인간을 비웃으면서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단순하게 불행이 닥쳐온다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의 권리를 침해로 이렇게 자기가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느껴질 때 분노한다고 합니다.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시간을 느닷없이 빼앗겨 버렸다고 이렇게 화내기 쉬운 거죠. 한적한 저녁에 시간을 보내면서 고대했는지는 뜻하지 않는 사람이 불쑥 찾아올 때 화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도둑 맞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잘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2026년도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찍이 전에 모세는 성경에서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116살 드신 분도 계시고 121세 되신 분도 있더라고요. 날로 더 생명이 연장되는 것 같아요. 잘 잡숫고 또 이렇게 좋은 약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실은 점점 죽음에 근접하고 있는 시간이 가까우지만 시간이란 인간편에 따라서 만든 기준입니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에 한번 공전하는 변화의 속도는 1년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는 속도는 하루고 하루의 속도는 24시간이며 1시간의 속도는 60분, 1분의 속도는 60초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정한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언제나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지만 인간은 점점 세포서부터 다 늙어가고 있어요. 20대가 지나면요 그때서부터 노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시간이 마치 나의 것인 양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거지나 임금이나 시간은 똑같다는 거죠. 입도 마찬가지예요. 임금님이나 그 집이나 맛을 보는 건 똑같아요. 맛있는 거, 거지도 맛있는 거 알고 임금도 맛있는 거 알잖아요.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또한 1000년은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말을 하면 김정은이 생각나요. 북한에. 그 사람 빨리빨리 죽지 왜 원수를 갚는 거. 하나님 그런 악한 자들 안 갚아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대로 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악한 것으로 따지면 우리는 착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만한 죄나 큰 바위덩어리만한 죄나 다 똑같은 죄라고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또 약속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술과 담배를 끊는다. 나는 이제 이렇게 전략도 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 거다. 이렇게 이제 그런 걸 고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맹세를 유대인들이 악용하면서 하늘을 걸고 땅에 두고 또 이렇게 그렇게 약속합니다. 2025년 며칠 안 남아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다짐하고 약속하고 실천하는 그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들 꼭 실천하시면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1년을 살고 한 달을 살아도 월급이 어떤 걸 결산, 소비를 어떤 거 했는지 결산 이런 걸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지식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기는 하지만 믿음이 없고 행함이 없으면 결산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친다면 교회 나와서 여기 앉아있을 필요도 없어요.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거는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서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 말씀을 듣고 반드시 실천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비유에 나오는 악한 소작인들을 오늘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심각한 죄를 범하는 이들을 보고서도 나는 아니야. 나는 그 정도 죄를 안 졌어. 나는 게을러도 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는 나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자신을 뒤돌아보고 점검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반드시 심판할 때가 온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우리는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죽음에 대해서만 알 수 있죠. 조금 아파서 신호를 안 보내서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5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우리의 믿음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는 그 경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무감각하면 안 되고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아는 권사님이 재산이 그래도 꽤 있어요. 근데 이제 큰 수술을 앞두고 의사 선생님에게 그랬대요. 나는 보험료 내는 것도 싫으면 다 현찰을 줄 테니까 무조건 병만 고쳐주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왜 그렇게 집착을 하세요? 삶에 대해서?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죽기 전에 충성하려고 그러니까 좀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돈을 얼마든지 수술비고 자기가 살려는 그 돈이 얼마든지 들어가는 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굉장히 구두쇠거든요. 집이 빌딩이 있는데도요. 지금도 그 바깥에서 박스도 주세요. 아들은 박사고 돈이 그렇게 많아도. 그런데 죽음 앞에서 자기 살려주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살려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잘못한 모든 것을 충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래도 그분이 이제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자기 생활이 변화되기를 육신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구나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셔요. 주님께서는 또한 공의로우셔서 마지막 때엔 결산을 하십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 바로 지옥이에요. 믿는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축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반드시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고 정말 우리가 25년 얼마 안 남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마귀에게 노출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마귀는요 우리 죄를 갖고 흔들어대요. 우리의 상처를 갖고 흔들어대요. 그래서 상처가 있고 죄가 있는 건 회개해야 되고 그거를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악한 것들을 내쫓아 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불의한 모든 것들을 씻고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이렇게 늘 기도하셔야 돼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2026년도에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승리하시고 복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그 준비된 열매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고 매일 반복되는 결심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되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삶이 언제 왔다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자기의 삶이 젊었다고 또한 자기 믿음이 없어서 아직 멀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결산을 하게 해주시옵시고 깨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마다 각자의 그 기도와 각자의 삶의 무게가 다르지만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리시 하나님
라파 하나님 치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씨를 뿌린 대로 열매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 정말 부족하고 또 연약했던 모든 것을 보살핌으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양을 뿌리진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그 물질의 세상 것의 축복보다 영적인 축복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뒤돌아보며 영적으로 결산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정말 믿음 없는 또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면서 이웃을 전도하면서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각자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의 복음을 전하여 큰 축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세상의 기쁨과 소망이 되어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성도와 가정과 또한 기업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